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누구나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기적,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과 또 권능과 기적을 또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떠한 기도가 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저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를 보고 이제 저주하신 그 본문 그 다음 날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네가 다시는 열매에 못 맺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전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 배경인데요,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 우리 함께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똑같은 장소를 이제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어제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루가 지나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마른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정죄받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돈을 탐하고 또 이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식하는 그들에 대한 그런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순수한 베드로가 주님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저께지는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지금 이렇게 뿌리째 마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 좀 보세요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십니까? 우리 22절, 23절 예수님의 대답 우리 함께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산도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지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굳게 붙잡는, 그것을 이제 세상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요,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신념이고 확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길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 또 확실하게 믿어라 단서를 주시는데요. 첫째로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에 대한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는 자는 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동하는 바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의심이 들어오면 배가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욥은요, 여러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에 원래 사랑해줬던 친구들 또 가족까지도 욥을 죄를 찾아서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라고 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이요, 몇 년이 되었을지 몇 달이 됐는지는 안 써있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을 탄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욥의 탄식들, 그것이 욥기서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은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때로는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탄식이 나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뿌리가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슐라이마어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믿음이란 전적 의존의 감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시련이 있어도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감정의 상태이다. 생각은 약간 이렇게 흔들리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심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은요, 응답을 확신하고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응답이죠. 너무나 축복된 응답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보통은 예수님을 막 믿은 초신자 때 응답을 참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주변에 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생각만 해도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잘 믿어야 되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가 간구했을 때도 응답이 없어도 그것조차도 사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간구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 사람처럼 100일 공양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나 뜻은 아닌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응답도 무응답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싫어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응답도 우리 신앙의 삶에는 꼭 필요한 코스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거절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를 원했는데 B가 와도, 내가 왼쪽을 가고 싶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도 그것을 이제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트 니버가 기도문을 썼는데요, 그 기도문의 내용을 일부러 발췌해 드리면요,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 또 바꿔야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 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신학자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거절되고, 때로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받아들이는 신앙, 그래서 늘 마음이 평안한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라이놀트 니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때로는 거절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이 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무화과의 작은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져 버린 그런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는요, 어떻습니까? 여러 방해와 여러 넘겨야 할 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떠나도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 또 바리새인들도 여러 문제들 이겨내고 승리하라 라는 그 믿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상징과 여러 가지 말씀들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승리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돌에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게 이단의 괴수로 여김받고, 완전히 정말 실패한 듯한 삶을 살았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는요, 날마다 나는 승리했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했다. 분명히 태장에 맞고 빌립보에서는 이제 졸도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의 그 자기 고백적인 신앙은 나는 항상 승리했다, 주님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믿음에서 지지 않았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할 일을 하고, 어떠한 동족들이 방해하고 괴수 미쳤다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꺾이지 않았더니요,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사는 우리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더해야 져야 되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 물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은혜, 평강이 있으면요, 때로는 환경이 물결치고 때로는 참 어려움이 있어도요, 다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훈련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독려하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욥이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문제 앞에서 오히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다 뛰어넘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끝자락에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한 절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요.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꼭 용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더불어 살다 보면 용서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출신, 환경, 나이, 인종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 모임이라고 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용서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도 서로 분쟁하는 모습,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가 곧 사랑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시작이 용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미리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가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쫓아서요, 용서로 늘 그 기적과 또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꿋꿋이 십자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설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용서하는 삶을 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환경이 조금 요동하고 복도 누리고 때로는 방해가 있어도 굳건한 말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또 늘 진리의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의 날들이 늘 구원의 빛으로 승리하는, 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